지장경 지장보살 이 일체 중생 진언. 지장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진언. 옴 암마타 암마니 구피구피 사만다 사바하. 옴 암마타 암마니 구피구피 사만다 사바하. 옴 암만나 암만타 암마니 구피구피 사마하. 사 연부 중생업 간부.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미신력을 입고 용고로 두루 백천억 세계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에 크나큰 자비 힘이 아니라면 등의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족하심을 받아 알다 미력불님께 성불해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 획득 하오리니 세종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을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을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며 경계에 태어나 6갈래의 길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의 축생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 알아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취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하사 선정의 힘이 자제한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께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슬집 나유타 불가설.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 지성 취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의 행을 완성한 잘간세간하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기다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소원을 세우기를 풀도를 어서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소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가 많은 중생들을 제도에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송불하기를 바라나 왕은 곧 일체 지성 지열애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송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나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고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 목열에 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나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를 교화하시다가 눈빛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의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이 아라한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폭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모르겠사옵니다. 이러한 일을 갈비 여기고 선정에 들어서 관찰해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들어서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이러한 광목에 말하여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에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에 대답하였다. 제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더기를 먹기를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1000이나 만보다 배가 더 될 것입니다. 존재께서는 갈비 여기시어 어떻게든 제 어머니를 구하여 주옵소서. 한 일을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한 목열이를 생각하고 그 영생에 조성하거나 그려서 보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좋은 과부를 얻을 것이요.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르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 드렸던 문득 새벽에 꿈에 부처님을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콧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살이 채한데 말하였다.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 어미이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폭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내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할 때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는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길래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헛되고 비방하는 죄업으로 가복을 받았다.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국제하지 않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광목의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일부러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고 저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아픈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목요리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계 이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갑도로 그러한 갑으로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원값 동안 모든 세계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하여서 그로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그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요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록 항모가 내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세원을 세웠으니 너희 어머니께서는 13살을 마치면 이 여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문으로 태어나 100세의 누를 누릴 것이다.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 근심 없는 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청자지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정보살이니라. 지정보살을 과거하득하고 먼 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향하여 모래할 만큼 많은 세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 세상 중에서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한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한 자,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며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라도 지정보살을 기한내면 이 모든 중생들의 사목들을 죄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을 부처님께 귀하여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 가지가지 신기한 법에 음식으로 공양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000억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청자지왕보살이야 이와 같은 지정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렇게 하라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청자지왕의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염려마시옵소서. 저희들 10,000,000억 보살 말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널리 처연부제 중생들을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청자지왕보살의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리하되 세존이시여 지정보살이 자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고 내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정보살의 너희들과 현자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을 널리 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보제에서 나고 죽는 길 가운데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해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지정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도록 중생들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세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는 많은 업 중에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워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중생들을 100,000,000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정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며 태어난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담령한 후 과부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며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부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며 비둘기 오리와당 새로 태어나는 과부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부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며 혀가 없거나 입이 부스럼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며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며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은 과부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는 배고프며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며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며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며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며 다시 바꾸어 태어나 매맞는 과부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며 가족이 이별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며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처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자를 만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압의 지옥에 맴도는 과부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며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끓는 문 타는 불 토끼 낙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며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부를 말해주고 계를 깨고 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며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고 배고픈 과부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고 자비심이 높은 자를 만나며 하찮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며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른된 자를 만나며 야만 쪽으로 태어날 과부를 말해주고 이렇게 연무제의 중생의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을 결과로 받는 100,000가지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이다. 이것은 연무제의 중생들이 각자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을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의 100,000가지 방편으로 교화하지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신하도록 벗어나 기약이 없으며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를 잘 지켜 이 모든 중생의 미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